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느냐?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그런 이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어디 가서도 이 말을 먼저 합니다. 내가 어떤 자냐? 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을 내가 다 거기서 인도해서 나오게 한, 즉 해방한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 일과 또 나오게 해서 그 다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일, 이 둘을 합쳐서 출애굽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안에는 애굽 땅에서 나오는 여기까지의 과정이요. 또 그 다음은 광야를 지나는 이 광야 생활을 다 거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거쳐서 비로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결국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런 참 전능의 하나님이요, 이런 사건을 주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이런 규정이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도 그렇게 늘 하나님을 상대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다가 그 결박된 거기서 해방시킨 하나님이시요, 들어가기 힘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을 또 세밀하게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세밀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애굽 땅을 나오는 것이 해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해방과 자유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는 이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나왔느냐, 해방됐느냐, 이것과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하는 이것을 살펴봐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방을 받았으며 어떻게 자유를 얻었느냐. 광야 지날 때는 하나님 비로소 자유를 준 겁니다. 애굽을 나올 때는 해방을 주고 광야를 이제는 지날 때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해방과 자유,
우리의 신앙은 크게 둘로 나누면 해방과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해방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자유. 이 자유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해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해방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첫째는 세 가지 과정인데, 첫째는 장자재앙이라는 이 사건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애굽을 나오는 출발이 된 겁니다. 장자재앙. 애굽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살이하던 그것이 애굽입니다. 항상 이 세 가지에 붙들려 사는 그 생활이 애굽 생활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이 세 가지 종노릇했다. 애굽에서 나왔다의 말은 이 종에서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 해방되려면 애굽의 그것은 장자재앙을 통하여 사망에서 해방된 겁니다. 장자재앙. 자, 장자재앙이라는 사건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놓을 때 맨 처음 하는 사건, 맨 처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장자재앙을 이루기 전에는 먼저 10가지 재앙을 먼저 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다 이루고 난 뒤에는 그 장자재앙이나 그런 사망재앙이라 모든 죄인들은 다 죽게 되는 사망재앙이 장자재앙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피로 인하여 거기서 죽임을 받지 아니하고 해방을 받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자재앙부터 시작해서 그 장자재앙이 모든 사람이나 육축이나 첫 새끼는 다 죽도록 되는 무서운 사망의 재앙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런 장자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죽임을 받지 아니하고 나머지 애굽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 무서운 그런 재앙을 주님의 피로 거기서 다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피 바른 양피 바른 집은 건너뛴다는 뜻이요. 재앙이 면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인한 재앙이 피로 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옴을 받았다. 죽임을 면한 동시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허락을 받은 겁니다. 나가도 좋다. 이제는 나가 된다. 허락을 받은 것이 장자재앙 때문에 그랬고 유월절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이 역사는 장자재앙부터 시작됐고 그 장자재앙은 유월절로 인하여 그 장자재앙이 다 면함을 받아서 비로소 나올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겁니다. 법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약적으로, 즉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이것을 실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입니다. 지금은 사망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재앙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피에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대신 죽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을 죽음을 주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그 집에 다시 죽음을 들어오도록 한다면 이중 죽음이 됩니다. 이중 죽임이 되니까 이 법 위반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이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다 받았는데 또다시 형벌을 주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피 바른 집에는 건너뛰는 것이 이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피 바른 집은 사망이 건너간다. 사망에서 해방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이 절기는 사망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사망에서.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아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게 무교병인데 그것은 죄를 가르칩니다. 누룩은 죄를 가르칩니다. 죄를 먹지 말라는 뜻은 죄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요. 어떤 집에 누룩이 있더라도 그 누룩은 다 제하여 버리라. 그 집에 샅샅이 뒤져서 내 수중에, 내 모든 환경에, 내 생활에 너의 모든 죄를 샅샅이 뒤져서 다 거기서 죄에서 나오라. 죄를 끊어버려라. 실질적으로 죄를 벗어나는 겁니다. 먼저 법적으로 6월절로 죄를 벗어났고 6월절 대속을 우리가 믿을 때 법적으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건 언제냐? 죄를 끊고 나올 때입니다. 죄를 끊는 것이 곧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죄에서 나온다는 것이요. 죄를 끊는다는 뜻이요. 실질적으로 죄를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방이라는 것은 6월절로 1차 해방을 받고 2차적으로는 이 무교절로 이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난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 뭡니까?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첫 곡식은 무슨 의미에서 나왔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다음에 부활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같이 부활될 수 있는 이것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해방이라는 것은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고 누룩이라는 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마귀라는 마귀에게서 해방됩니다. 마귀는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애굽 병사들과 바로가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홍해 바다라는 홍해까지 쫓아옵니다. 마지막 거기서 완전히 따돌리고 그들은 다 물에 몰살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다 물속으로 나오고는 이로 인하여 완전한 출애굽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출애굽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이라는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항상 우리는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다.
이 세 가지 절기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은혜라. 출애굽의 은혜는, 해방의 은혜는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성을 했다. 사망도 해결했고, 죄도 해결했고, 그게 마귀의 역사도, 마귀도 해결했고, 그래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살이하던 그자들이 완전히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가 있어도 첫째 주님의 피에 구해서 주님, 이 사죄의 공로를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자복하고 주님의 피에 내가 구하면 법적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사함을 받았단 말은 실질적으로 내가 끊으면 끊길 수 있다는 뜻이요. 죄에서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함을 받아도 여전히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그 죄에서 완전 나온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가나안 땅을 나가라, 애굽 땅을 나가라 했는데도 거기서 과거에 살던 그 미련 때문에 그 남아 있었다면 다시 또 종살이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은 회개할 때 주님의 피에 구해서 이제는 내 죄 하나하나를 끊고 나오는 것,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완전한 죄에서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 중에서도 고의로 지은 죄가 있고 과실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금령을 어긴 중에서도 과실로 지은 죄는 사함을 받고 고의로 지은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단 말은 이거는 주님의 피로 고해서는 고의로 지은 죄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라도 주님의 피에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죄에서 나오는 여기까지 되면은 고의로 지은 죄라도 다 사함을 받는 이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는 고의로 지은 죄는 사함이 없다 했고, 어떻게 고의로 지은 죄라도 이제는 그 죄에서 나오는 여기까지 되어져야 고의로 지은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있는데 고의로 지은 죄는 죄에서 끊고 나오는 데까지 해야 비로소 사함을 받고, 모르고 지은 죄는 주님의 피에 구하면 그냥 사함을 받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그러나 초기에는 모르고 지은 죄가 많고 차차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써 지식이 이미 환히 알므로써 알면서도 짓는 죄가 점점 많아집니다. 결국 그것은 주님의 피에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에 구하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끊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곧 무교절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란 말은 죄를 끊으라 그 말입니다. 죄에서 나오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나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고의로 지은 죄라도 사함을 받는다는 우리에게는 참 복된 이 소식이 바로 주님의 이 유월절의 은혜요, 또 무교절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또 잡히기 전에 마귀를 완전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속에서 다 나오는 기이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초실절에 해당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마지막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이 마귀는 다 추장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더 이상. 거기서 완전한 출애굽이라는 이 출애굽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어집니다.
부활이 되어져야 완전한 출애굽이 되기 때문에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그는 아직도 해방이 되지 않은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러났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내나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부활로 인하여 마지막 이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초실절이 부활절이요. 초실절을 통하여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와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과 연결해서 항상 이 세 가지 절기를 붙들고 신약 시대에서는 주님의 피에 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고의로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간에 주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의 고의를 지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거 내가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끊어나가야 되겠다. 끊을 때, 고칠 때 비로소 사함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방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만약 해방이 없다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면 영원한 심판을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의 생활이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고 선의 생활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 성과 의가 되려 그러면 회개의 은혜부터 있어야 되고 죄와 마귀 사망에서 해방받는 해방의 은혜부터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해방의 은혜를 받고 난 뒤는 광야에서 자유함으로 인하여 광야 생활은 환란이 있는 현실입니다. 환란이 있는 현실에서 이 광야에서 거기서 자유생활을 해야 된다. 자유생활. 자, 자유생활이 뭡니까? 자유생활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옛사람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옛사람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새사람은 의로 살고 싶고 거룩으로 살고 싶고 선으로 살고 싶은 이것이 새사람이 하고 싶은 소망이요. 요대로 새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것을 자유한다 그럽니다. 저 사람은 자유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요소가 많고 그러나 아무리 방해 요소가 많아도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유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 살고 싶고 거룩으로 살고 싶고 또 거기서 선으로 살고 싶어도 그 대적이 너무나 강해서 그렇게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 도와줘야 된다.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는 받을 수 없고 도움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이 자유를 못합니다. 왜? 대적이 너무 맹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는 우리 기독자들이 넘어야 될 산이요. 걸어야 될, 통과해야 될 그 통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너는 해방도 받고 자유를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이제 됐다. 이제 내게 구원을 주겠다. 할 만큼 되어져야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